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참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인내가 제일 인내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인내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 인내가 꼭 필요하죠. 그 직장을 막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계속 바꾸는 것도 문제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겠죠. 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사명인진.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 결혼은 안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하면 계속 바꿔야 돼. 바꿔도 끝이 없다.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큰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가 뭐냐? 참지 않아서. 참지 않아서. 지나고 나면 정말 우스운 일인데 참지 못해서. 여러분 분노 조절이라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알잖아요. 제가 미국의 사례는 잘 모르니까 한국의 사례를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자기의 차를 앞질렀다고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까? 정말 무식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없는 여긴 always stop이 있는데 하나 지나면 내가 가야 되잖아. 그럼 다음 차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요. 제가 여기서 특정 인종을 얘기하면 또 잘못 하니까 꼭 그런 분들은 또 대체로 어떤 인종이 그런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못 참겠다는 거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더 화가 나고요.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을 때 더 화가 나는데 문제는 그 화를 내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앞질렀다는 이유로 가가지고 어떤 사람, 이거 졸다들면 큰일 나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차를 가로막고 흉기로 상대방의 차량을 다 부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승용차를 상가로 막 돌진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 상가는 무슨 죄가 있다고 여자친구 찾아가서 죽도록 패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까지 못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는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 못 받았는데 왜 자신에게 불을 휘발유 하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어? 받은들 그 화상은 어떡할 거야? 이 분노라는 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혹시 이런 조절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화났을 때 물건을 던지는 건 분노 조절 장애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혹시 던졌던 기억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화가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화가요 많이 납니다. 이제 애 나오는 순간부터 화합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 아시잖아요. 아들 둘 이상을 키운 엄마는요 거의 죽을 때 사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분노는 이것들이 말을 보통 잘 듣습니까? 자, 그런데 분노 조절해야 되지요. 저는 엄마들이 그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는 누구나 다 참지 못하는 기질이 다 있다. 여러분, 심할 경우는요.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영향을 주는 게 우리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직장 생활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승질나면 저 사퇴하겠습니다. 뭐죠?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참지 않. 내가 왜 여기서 참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스스로 교회를 나온다?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믿고 간혹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화를 참는다고 얘기한 분도 계세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 참지, 너 진짜.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대단한 깡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 역사책에도 나올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건달 생활 청산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되니까 옆에서 찔러보는 거야. 너 옛날에 이 자식아, 너 건달 아니었어? 네가 무슨 목회자라고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교회 나가니? 뭐 요즘엔 좀 술 좀 덜 먹냐?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막 들어오면요, 막 정체성의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믿음이 싹 사라질 때는 그 전에 못했던 거 배로 드시게 될 거예요. 답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너무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찔러보고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묵직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침이 목젖을 타고 내려가는 걸 느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죠. 저 같으면은 어떡할까 한번 상상해봤어요.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막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은혜는 니들이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면 이게 다 해결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다 해결되는 건 영원한 생명,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생명, 그날로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그날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우리의 기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 이거는 안 바뀐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기질은 안 바뀝니다. 그걸로 걔와 싸우지 마세요. 그게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번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것이 뭡니까?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준수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품과 삶이 뭐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더 착해지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이겠습니다. 이게 확 올라오는 게 뭐냐면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잖아요.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을 주장하고 싶을 때 확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 보면 이 성화라는 거, 거룩해져 가는 것은요, 결국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요, 그리고 무수히 좋은 많은 것들을 불러오게 하는 매우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전히 화날 일이 많고요, 여전히 불러다 놓고 혼내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저도 나도 여전히 공사 중인 걸. 나도 여전히 공사 중인 걸. 부부가 그렇게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공사 중이 아니고 너만 공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 인간은 하여튼 뭐 범사가 공사야.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결국 성화라는 내 의지와 나의 결단도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 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뿜어져 나온 그 원인자가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주 없다, 전혀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조금 나아진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느낄 뿐이지 내가 속에서 아주 좋은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나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참지 못함. 우린 대부분 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뭘까? 이거를 안다면 우리는 분명 조금 더 참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참지 못해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내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날 예배가 좀 찜찜했던 거야. 지가 좋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집중하지 않은 건 생각 안 하고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 드렸더니 찜찜하다는 거야. 별로 은혜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나 아내나 같은 말이네. 오케이. 내지는 뭐 자녀나 아니면 엉뚱한 교회 성도한테 자기가 자기 화낸 거를 피력하는 거지요. 이게 가인과 같은 삶입니다. 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요. 누군가를 죽일 자를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예배가 무척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 한번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동생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고. 오 마이 갓. 아니 하나님께 열받았다 자기가. 근데 왜 사람한테 이거를 분출하느냐?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화를 낼 때 있잖아요. 저 인간이 지가 혼자 열불나 갖고 나에게 화를 푸는 거와 진짜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 컴플레인하는 거는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 혼자 그렇다면 피하세요 그냥.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불만이라면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가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생 아벨에게 쏟아붓고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인류에 그런 타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후손에게 나타난 결과를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이 있을 때 분명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처럼 깨달음은 있습니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는 걸 누군 들을 수 있었다? 가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멀어. 진짜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하나님과 영원한 정말 팬데믹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두기.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스탑. 여러분 낯을 못 들면 선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처음부터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람이 떳떳하지 못할 때 눈을 못 맞춥니다. 어때요? 맞죠? 물론 눈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기꾼. 사기꾼은 눈을 바라보고 사기를 치지. 그러니까 얼마를 맡기면 좀 이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지 안 해. 그러면 신뢰가 안 가잖아. 맡겨봐. 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이단들이 뭔지 아세요? 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부부 중에는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분들 많죠? 그렇다고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고 훈련되지 않은 것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저도 성격상 누군가를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배웠어요. 눈을 보고 얘기하자고. 그때부터 봐요. 설교요? 여러분이 제 눈 맞추지 않고서 그날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었다 깨도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내 눈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 왜 얼굴을 들지 않니?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는 너를 뭐한다?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뭡니까? 죄는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 문 열고 나가지 마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네가 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 게 나아 이 소리예요. 왜? 누구나 다 죄 앞에서는 쉽지 않거든 이 소리예요. 그런데 떳떳하지 않았던 가인은 문을 열었고 나가서 그리고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가인의 심령에 기회를 주신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는 거죠. 죄는 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은 열지 마라.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나가는 순간 당하게 될 것이고 물론 거기서 다시금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 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은 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죄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참지 못하고 서두르게 합니다. 참 보면 어떨 때 보면 은혜 받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다른 것은 엄청 서두르는 분 계시고요. 보통 때는 여유 있는 성격이 아니었나? 원래는 저분이 여유 있는 성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여유를 부려. 그러나 다른 일에 세상적인 일에 엄청 빨라. 막 눈이 막 바짝바짝바짝. 또 성경에 참지 못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분 또 못 참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40세에 왕이 되고 42세에 전투를 치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고대 전쟁은 어디서 만난다라고 해서 우리 거기서 한판 붙자 이거거든요. 와, 쳐들어가는 것도 기습도 하지만 약속한 데서 모여서 이렇게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광장 넓은 데서 그냥 만나서 막 싸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믹마스의 진을 딱 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쟁을 앞둔 리더가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초청을 했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영병이 생기는 거지요. 더 초조해요. 여러분 군인이 지금 탈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러시아에서 헬기 하나 타고 온 우크라이나 장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다 타고 올라와. 러시아 푸틴은 어떻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타고 가는 게 수지타산은 맞겠더라. 가니까 한 7억 주대. 헬기가 여러분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돼요. 그럼 그 돈 주고도 계산이 맞잖아. 안 그래? 머리를 잘 썼지 얘네가.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본데요.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탈영하니까 리더로서 지금 마음이 조급한 거지요. 조급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울을 이해도 해야 되지만 사울이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근데 참 아까운 사실은 그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또 와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오시면 되는데 꼭 마치 망원경으로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새끼 언제까지 기다리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진 다 뺀 다음에 짜잔 나타난 것처럼 더 화가 나잖아. 근데 사무엘이 그날 와서 얘기합니다. 너 왜 못 기다렸니? 7일이나 기다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제가 그냥 먼저 행동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근데 이민 사회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하여튼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자구책으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진행을 딱 하니까 참지 못한 자로 낙인을 찍힙니다. 저 사실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을 때 좀 섭섭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해되십니까? 아니 사람이 이거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그게 한 게 아니라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사울이 좀 입장에 이해를 좀 해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던 거지.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하죠. 하나님 사울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듯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3장 말고 15장에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이 또 똑같이 합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얘가 그때도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합니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랬더니 사울이 좋은 것은 안 죽이고 병들고 나쁜 것만 다 죽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은 거짓말하죠.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중간에 아주 딴지를 딱 겁니다. 인간들이 꼭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인 것처럼 끌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요렇게 했다라고 곡해 해석하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세요. 제가 볼 땐 여기 계셔요. 이 말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든지 괜히 상상하거나 찾지 마세요. 우리 다 한 번은 해봤어요. 뭐 저는 안 했을까? 다 인간이 같아요. 그러나 우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오늘도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그렇게 못돼 먹었던 내가 조금 바뀌어지는 것을 도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 바꾸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또 이거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스탑. 자, 무리가 자기가 안 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허락 없이 끌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 이거 누가 먹게 했니? 라고. 누가 먹으라고 했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안 물었지.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한테 물어봤잖아. 하나님이 뭐래요? 아담한테 너 이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만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고. 내가 너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인간관계에 이게 다 있어요.
내가 지난번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난 너한테 얘기했어. 그죠? 그리고 또 어때?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이젠 하다 안 돼. 누구까지 갈 거야? 뱀까지 가는 거지. 뱀. 오늘 사울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갖고 왔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책임 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문제는 제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은혜 못 받으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사울이 계속 볼게요. 그렇게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시작.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예배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요,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십시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의 것은 진멸했습니다. 자 보세요. 부분적으로 말이 맞잖아요. 진멸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은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피해가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명분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척한 겁니다. 어때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명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섭섭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요, 지난 역사를 다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난 분명히 천국 가면 그때 가선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한 번 참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참지 않고 한 번 견디지 않은 게 아니라 이분 삶 속에 계속해서 참지 못함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습관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됨이 있습니다. 가인도 자신을 참지 못한 건 그날만 참지 못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건 그날만 참지 못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이 참지 못함은 그날만 참지 못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이 땅의 문제들 속에선 그날만 참지 못한 게 아니라 참지 못함이 끝없이 우리의 삶에 녹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더 잘 되던데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말 한 분은 없었거든요. 아직까진.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할 사람은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복음을 이해 못했구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이렇게 미리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얘기는 저한테 갖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답을 줬으니까 너는 아직 복음을 몰라 이거예요. 야, 성경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그 말씀을 넌 이해 못하는구나. 너가 왜 비교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 그러면 너가 잘 되는 것은 걔하고 비교해 볼 때 걔보다 네가 좀 안 좋은 차를 타면 안 된 거고 또 조금 안 좋은 집에 살면 안 된 거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왜 그거를 너의 기준에서 이해하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만끽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인종들이 있어요. 난 내가 봐도 걔네들은 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항상 일해. 범사에 일해. 쉬지 않고 일해. 그러니 못 보면 바보지. 안 그래요? 잘 봐요. 그리고 죽을 거야. 우리도 죽겠지.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갖고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는 거랑 그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다가 죽는 거랑 지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건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평생 빵만 굽는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저는 고마워요. 쉬지 않고 빵만 구우시니까. 우리가 원할 때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분은 무슨 사명일까? 저는 지금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언젠간 갑자기 불러갔을 때 그거는 바르지 못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나는 다 없고 오직 다른 구속한 주만 있어야 되니까 나는 그냥 뭐 내 생활은 없는 거야? 아유, 좀 제발 그런 유치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것만 관리하다가 죽을 거냐고. 그거는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신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요령이 생겼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반대로만 가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요령이 좀 생겼어.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와 응답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 기준 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형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거긴 거기대로 큰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명분이 분명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누구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하는 우리 전문 용어로 정치 똘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그냥 그런 분들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냥 누가 정권을 잡으면 그냥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그런 찌질이들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도 순간 그런 찌질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토로했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한 가닥 기대했을 거예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와, 나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바닥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 유명 인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면 어때요? 기분 안 좋을까요? 여러분 밖에서 제가 아는 척하면 싫으세요? 막 도망가고 싶죠? 근데 제자들은 다 헛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환영 인파는 며칠 이후에는 곧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인파가 될 거다. 예수님은 모든 수모를 다 겪고 견뎌내셨어요.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빼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너네 해도 너무하는구나. 여기 아파 임마 뭐 이러면서 그냥 너넨 진짜 내가 너 엊그제 너 고쳐줬지. 너 중풍병자 아니었어? 근데 걔네들 다 어디 간 거야 여기서. 어떤 한 놈도 예수님이 그 고통받을 때 누구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때는 못 참냐 이거지. 왜 그때는 참냐 이거지. 죄송합니다. 참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아야 될 것과 참지 말아야 될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무 참고 계시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그 참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는 이유는 나를 참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우리가 두려워서 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참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참아야 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면 그건 참을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거고 겁쟁입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건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참는 것은 그런 이유로 참는 겁니까? 그렇다면 진짜 참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말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아니면 내가 말하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도래할까 봐, 그래서 참는 거는 참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 행여나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잘 참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 있다면 견뎌내시고, 진리 안에서 이 참음을 메시지로 전달해야 된다면 전달하십시오. 그것은 참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은혜롭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